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가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 박힌 저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될 저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손가발에 못 박혔구나. 그러므로 내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믿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인가? 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생로병사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정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싶어서 어떤 때는 믿습니다 수십 번씩 외워봤지만,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아가도 조금 있으면 또 믿어지지 않게 되다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제게 깊은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에 믿음의 은혜가 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것은 두 절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고 시신이 썩어서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7번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기적과 동일하지만 다른 측면은 표시를 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세주이심을 표시가 나는 기적, 즉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표적의 7번째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면서 예수님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실을 제가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3년 빠지쯤 되어서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을 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 밑에는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면 그게 많은 이 바위 위에다가 신들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했다고 고백하시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도 고쳤고 500여 700여처럼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 부활할 것에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달아 사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던 그를 다시 살림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죄를 대신 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예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본체가 있듯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은,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빠 이름은 나사로, 그리고 큰 여자 동생인 마르다, 그리고 작은 여동생인 마리아, 이 삼남매가 그 이름이 정확하게 동네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아주 묘한 복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누이들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사람을 보낸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오빠였던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신 곳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빨리 오심으로 병들었던 이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요청을 한 것이죠. 적어도 이런 서신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가 아팠던가? 얼마나 아파? 지금 상황은 어때? 그리고 지금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거 물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방구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얼마만큼 심한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지금 고통이 얼마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걸러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침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거침돌을 디딤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 거침돌이 디딤돌 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기를 말하면 종종 위험 더하기 기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이 됩니다. 거침돌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거침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거침돌은 우리가 다시 높은 곳을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 즉 위기는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병은 내가 죽을 일, 죽을 병, 죽을 사건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살렸다 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 위에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 살림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대신한 것을 드러남으로써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바로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거침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싶어서, 이래저래 사람들이 그것을 조작할까 싶어서 어느 누구도 조작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한가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의 복선을 깔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리심을 증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그리고 그 나사로 집에 가기 전까지 죽음을 임시 선포하십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병들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자신이 지금 계신 곳, 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일이 있어서 이틀을 더 연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픈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은 그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곳과 베다니는 이 산을 넘고 골짜기 건너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약 20에서 25km쯤 됩니다. 보통은 하루 반 내지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틀 더 머무셨다가 가셨으니까 나사로가 바로 출발하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는 것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고의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이틀 더 머무셔서 나사로의 시신에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어느 누가 봐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 시신의 썩는 냄새가 코에 진동할 정도 같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똑똑히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을 거다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완료형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 아직도 그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웅성거리는 제자를 향해서 나사로 이미 죽어서 하고 완전하게 고의적으로 지체하시고 죽었음을 이미 출발하기 전에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9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우리나라의 무덤 구조와 이스라엘의 무덤 구조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그게 흙을 해서 봉을 만들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석회암총으로 만들어진 곳이 산들이 많기 때문에 석회암이라는 게 뭐냐면 횟가루 아시죠? 옛날에 시신을 안장하고 난 뒤에는 사방으로 횟가루를 뿌립니다. 횟가루 뿌리는 횟가루가 있으면 뿌리들이 그 시신을 감지 못해요.
또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횟가루를 사방에 뿌리는 것처럼 석가암 동굴은 온천지가 횟가루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뭐 나무 뿌리가 와서 시신을 얽어맬 일도, 그리고 거기에 벌레들이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석계석은 파도 잘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쪽에, 언덕 쪽에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무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은 자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의 미래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미래적인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장차 미래에 주님의 그날에 부활할 걸 믿지만 지금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돌을 옮겨놓지 못하는 이유를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자 누굽니까? 나사로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 4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을 지금 입구에 막 그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 사이로 무슨 냄새가 나요? 시신이 썩은 냄새가, 입구에 돌을 막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 속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신 썩는 냄새가 벌써 코를 진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신이 썩는 냄새 날 때까지 누가 봐도 이는 죽었다는 것을 확인되기 위해서 이틀을 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머물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오게 하신 것. 완전히 죽었다는 나사로를 증명하시고 살리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신 것은 잠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 잠들었다. 분명히 14절에 밝히 말하기를 죽었다고 말했는데 이 잠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사로 집에 가는 목적이 문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장례 조문하러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말을, 이 잠잔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것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칠 때였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완전히 딸이 죽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잠잔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 지금 죽었다는 말은요, 잔다는 표현으로 말해서 천국에서 지금 영생하고 있고 그런 자를 깨울 때가 바로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몸으로 입히실 때가 깨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게 죽은 것을 표현할 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를 깨워주겠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자는 자대로 성경은 표현하면서 너희가 이 자는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끝이다 해서 슬퍼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망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소망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죽으면 끝이다 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가족을 먼저 보낼 때 육신의 이별의 아픔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그날에, 천국에서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그걸 그들 속에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체험하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나사렛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그런 일이 이루어져? 싶은데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지시고 다시 사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된 겁니다. 저처럼 믿음 없는 청년 때에, 그리고 3년 동안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눈으로 똑똑하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시신이 성령 냄새까지 날 정도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리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잔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금 천국에서 자고 있는, 영시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한테 자는 자들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지금 마치 자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참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학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비중이 1보다 무거운데 당연히 물이 빠져야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철은 비중이 1보다 무거우니까 철은 물 위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이걸 대답을 못해요. 다시 물어요. 철은 비중이 1보다 무겁습니다. 물 위에 뜹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검사 좀 해봐야 돼요. 아니, 물이 가라앉는 걸 모르시고 있으시면. 근데요, 항공모함이 물 위에 떠요, 가라앉아요? 이것도 모릅니까? 유조선이 물 위에 떠요, 가라앉아요? 제가 어느 날 물리학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철은 비중이 1보다 큰데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유조선과 항공모함은 뜨지? 그때 제 생각에 번쩍 서치고 저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작은 사발과 같았습니다. 큰 사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큰 사발인데 이 작은 사발에 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큰 사발이 들어오면 뭐가 깨집니까? 작은 사발이 깨지지 큰 사발이 깨집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내 지식과 경험과 과학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작은 사발이었습니다. 작은 사발은 큰 사발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사발은 작은 사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은 사발에 깨져야 큰 사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알량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과 경험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뭘 안다고 자꾸만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체험해서 믿으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작은 사발에 내가 깨어지고 큰 사발 대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경험과 이석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벚꽃이
이제 지고 입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벚꽃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야,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벚꽃이 나 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벚꽃이 피기 전에 저 안에 물만 빨아들였을 때 어떻게 저런 많은 벚꽃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피크빛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 사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그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창조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작은 밥그릇이 깨어질 때 모든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100% 옳다고 믿을 때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는 간절한 간구만 있을 뿐이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필 배다리에 있지 않음을 그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배다리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각본을 해서 안 죽은 걸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꾸몄다 할 건데 예수님 배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삶을 부활할 것을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사흘 만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게 만드시고 살리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도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살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의 저의 모습은 영광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라는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병든 자들이 수많이 고침받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12강조에 남아도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영광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믿음은 우리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영광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십니다. 43절, 4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 불신해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예수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확신에 자신을 가지며 큰 소리로 누구든지 다 듣도록 예수 외치십니다.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의 수족을 배로 동이째, 동이다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지금 이 천은 세마포천입니다. 마치 붕대처럼 돌돌돌 감아놓았습니다. 특히 얼굴에 수건이랬는데 얼굴에 왜 얼굴까지 감았냐면 가만히 두면 이 턱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입까지 닫아서
세마포천보다 더 고운 수금 같은 천으로 얼굴을 동여냅니다. 그런데 그래 사였는데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했거든요. 돌을 옮겨 놨습니다. 시신 냄새가 진도가 하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에 그 수족의 동인체로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주위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지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사로가 난지 맞는가 아닌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봐라. 직접 너희들이 붕대 풀어가지고 진짜 이 나사로가 얼마 전까지 시신성년했던 나사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직접 한번 확인해봐라. 종종 우리 서커스나 마술 같은 데 보면 사람들 불러낼 때 있잖아요. 마술은 사실은 다 속임수지만 지금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내가 붕대 풀면 또 뭐 이런저런 말 나오니까 누가 직접 풀어봐 확인해봐 보니까 나사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오시는 중에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시신에 썩은 냄새가 나시고 잠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배달이 있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의 복선을 통해 철저하게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누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선포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 구세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땅에 나사로 다시 죽었지만 다시 천국에서 자고 있다가 주님 부활의 그날에 영원으로 살릴 것이고 설령 무릇 누구든지 살아서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미 예수 족보에 예수 오족에 올라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미 호적에 하나님 호적 예수 호적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이 다른 것은 지금 우리 몸은 생로병사하지만 그때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나사로의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내가 지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을 불어넣으면 다시 산다. 그 부활의 증거는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라는 것을 제게 믿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그 현재의 그 주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그 문제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도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증거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여러분 작은 사발 깨십시오. 작은 사발 깨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